주님을 무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가까이 계신데 너무 멀게 느끼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두렵게,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행복으로 오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머무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30편 말씀 같이 볼 건데요.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어서 동일하게 읽도록 합니다. 30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고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참 좋은 시편인데요. 같이 한번 나눠서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지키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록하라고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이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옷을 벗기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 성경에도 다 적혀 있을 텐데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봉헌할 때 불렀던 찬송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봉헌한 적이 없거든요. 아마도 이제 다윗의 시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가 이후에 성전 봉헌할 때 이 시편을 읽게 되었는지 그 의도와 내용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후대의 역사가들이 기록하기를 이가 다윗이 이렇게 봉헌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역사가들이 기록하기를 성전 낙성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와 그리고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 1절에서 5절까지가 현재의 이야기라면 6절에서 11절, 12절까지가 과거에 다윗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과거에 대한 경험의 결과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뭐했대요?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높일 수 있는 이유가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는데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나를 끌어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표현에 다음 표현이 참 재밌는데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했대요. 누가 기뻐하는 걸까요? 원수들이거든요.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요. 나를 잡아 가두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재밌죠. 누군가가 나를 자꾸 해코지 하는데 그러고 나서 아유 고소하다 쌤통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웃긴 거죠. 그렇죠? 어제도 그 얘기 잠깐 했지만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를 공격하는데 공격할수록 일본이 자꾸 자기들이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참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면 웃지 못할 해프닝이 되는 거죠.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랑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선과 악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사실은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에요. 근데 언제 변질되기 시작하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가졌던 사람이 득과 실의 기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병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죄의 문제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내게 죄가 있어요. 잘못한 걸 알게 됐어요. 뭔가 고쳐야 될 걸 알게 됐는데 더 중요한 건 고쳐야 되고 상처받았었고 그리고 실수했고 죄가 됐던 것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고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고 나니까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 꼬여있는 것들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 번만 확 누가 좀 돌려만 줘도 확 돌아갈 것 같은데 이게 안 돌아간단 말이죠. 이 선풍기가 그런데 1단에서는 안 켜져요. 2단에서 켜져요. 이게 1단에서 모터가 힘을 못 받나 봐요. 그래서 2단을 주면 이게 힘을 세게 줘서 그런지 한번 확 돌아주니까 돌아가 주더라고요.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꼬여 있으니까 이거 누가 한 번만 확 풀어주면 시원하게 뚫릴 것 같은데 이게 안 뚫린다는 거죠. 집에서도 그 화장실 청소는 보통 남자들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저희 집에서는 제가 담당인데 이게 꼭 그래요. 화장실에 변기가 막히거나 하수구멍이 막히면 좀 뚫고 나오지. 아빠 막혔어. 그러고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엔 누가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뚫고 나면 쓰는 사람들이 편한 거죠. 하나님이 뚫어주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뚫어주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선 근원적인 게 뭐냐면 선과 악의 문제예요. 뭐가 잘못되고 있고 뭐가 잘 되고 있는지의 문제로 신앙생활이 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그 선과 악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기 시작할까요?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그 복이 스물스물 오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정말 쏟아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득과 실의 문제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가 더 득이 될까를 자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2번 하는 게 득이 될까? 기도를 1번만 하는 게 득이 될까? 이게 고민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선과 악의 문제에 아직 들어가 있는 분이죠. 기도를 2번 하든 1번 하든 상관없이 보다 정확히는 2번 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2번을 하면 내 시간이 1번을 뺏기는 거거든요. 이해득실로 따지자면 기도를 1번 하고 내 일을 9번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내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에서 구원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구나. 근데 그 표현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데 9절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뭐라고 돼 있죠? 진토,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먼지 같은 존재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를 선포하리까? 이게 본래 내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그러했던 내 상태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내 고백이 이렇게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형통할 때에, 형통이 어디서부터 왔는데?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걸 망각하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내 천행성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내 평강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내 영혼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7절 이렇게 돼 있네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쵸? 형통한다는 것은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던 건데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교만한 표현을 하자마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했대요. 이게 7절 말씀이죠.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저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저 교회는 영원히 번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죠. 누가 떠나니까? 주께서 눈을 잠시 가리우시니까. 내가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뭐가 된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득실의 문제로 가서 내게 득이 되는 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뭘 잃어버린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구별을 잃어버리고 나쁜 것이라도 내게 득이 되면 잡으려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것을 우리는 교만함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한번 들어와서 어라 저놈 봐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눈 한 번 감았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앞이 깜깜해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지. 심지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거기다는 줄을 좀 쳐놓죠.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부르짖고 언제 간구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해득실을 누리고 난 다음부터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시 원점으로 내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편법을 써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성숙했다고 착각해요. 아, 이 정도 컸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빠져봐야지. 내가 풀어봐야지. 내가 가진 재력이 있는데, 내가 가진 권력이 있는데 이거 갖고 충분히 풀 수 있어 라고 아둥바둥하다가 결국엔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셨을 그때도 나는 엎드려야 될 존재고요. 내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갔다가 한번 하나님이 눈 감는 바람에 콕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을 그때도 납작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때는 아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컸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하고 납작 엎드린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입던 바지 그 양복 바지가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전도사 됐다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서 전도사 됐다고 전도사 나간다고 축하한다고 80만 원짜리를 하나 사준 적이 있어요. 80만 원짜리 양복을. 그때 당시에 엄청 비싼 양복이라 너무너무 귀했는데 이 철 모르는 전도사가 아유 그걸 비싼 걸 모르고 좋다고 맨날 입고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 습관이 뭐가 있냐면 자꾸 무릎을 비비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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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아유 그랬더니 이게 얼마 안 입었는데 이렇게 반질반질해진 거예요. 원래 이제 반짝반짝하는 양복이긴 했는데 이게 벤질벤질벤질해져 갖고 아주 보기가 내 보기에는 좋지만 남 보기엔 참 흉한 바지가 됐어요. 그 바지를 아직도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반질반질해진 바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가 없어진 걸까요? 그때까지의 그 열심과 헌신이 사라져버린 거죠. 옛날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80만 원짜리인지 100만 원짜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지가 벤질벤질해지도록 기도하는 게 좋았거든요. 아 근데 요즘은 바지가 구겨져도 그거 피려고 기도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런 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가. 그럼 죄송하지만 그런 기도가 응답받겠냐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납작 엎드린 게 지금 맞나. 그래 놓고 그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윗은 그걸 알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부귀영화를 노리고 있는 그 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너희 놈 하자마자 납작 엎드릴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본인이 왕인데 표현을 진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놓으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더니 어떻게 됐대요?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쁜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 30편 1절 말씀이 다시 보게 됩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30편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누가 기뻐하지 못했대요? 원수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원수가 나를 데려갔는데 원수는 기분이 나쁜데 잡혀간 놈이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좋다고 웃고 있고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잡혀간 다윗의 입장에선 뭐 마음이 두려울 게 전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내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죠. 작은 어려움도 있고 큰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불문 하나님은 당신에게 엎드리는 일을 도와주실 겁니다.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마음껏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더라. 와,
그 말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이 정도만 기도해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쌓아놨는데 오늘 잠깐 기도 안 한다고 무너질까? 오늘 잠깐 열심히 안 한다고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나를 봅니다.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붙들 수 있으면 더 감사한 일이지만 만일 무너져 내렸다면 오늘 다시금 하나님 붙듭니다. 그 바지끄랑이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오니 납작 엎드려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오니 나의 마음 받아주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이 그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를 시작하고 이번 주에는 또 8월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새롭게 시작되는 기대와 기쁨만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